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또 이어서 창세기 인물전 세 번째 인물인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성경에 보시면은 창세기 28장의 내용이 저희들이 다룬 내용이죠. 바로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길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었죠. 맞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어디론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성경 전체 내용에 발견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으면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야곱은 또 어디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냐면은 바로 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왕정 시대에 결국은 그 왕정 제도가 무너지고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어떤 커다란 틀을 보면 어디론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끌려갔다가 상황에 의해서 끌려갔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떠나갔던 그 자리가 결코 유쾌한 기억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 한결같이 시험의 기간이었고 연단의 기간이었고 척박한 기간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도요, 순탄치만은 않아요. 항상 우리 광야 시대와 같은 그런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 막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하는 그런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 인생을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려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야곱이 바로 그런 경험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단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자,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런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그 야곱이 그동안 보여왔던 그런 행실과 말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읽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뭘 얘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3절 보니까 자기의 모든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카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근데 안 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야, 너 어쩐 일이야? 저 여기서 당분간 살려고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똑같았겠죠. 입장이 똑같았겠죠. 자기의 모든 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기의 모든 일이라면 뭘까요? 여기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 온 이유, 오게 된 배경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에서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그간의 일 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외삼촌의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부모님이 이제 또 자신에게 당부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이삭이 야곱한테 뭘 당부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나와요. 결혼에 대해서 당부하셨죠? 당부했죠? 네. 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몇 년간 일하는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몇 년간 일했어요? 7년간. 그리고 뭘 요구했어요? 라헬하고 결혼할게요. 라헬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 어때요? 아버지 이삭의 당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세 번째, 라반은 라헬을 신부로 요구한 야곱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 23절, 25절 보면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죠. 신혼 첫날 밤에 야곱을 속여가지고 야곱이 요구한 라헬이 아니라 누구를 대신 들어가게 했어요? 레아를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뭘 알 수 있어요? 외모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분간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자, 야곱이 라반에게 이 일을 제기했을 때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이전에 야곱이 라반한테 뭐라고 이 일을 제기했어요?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행했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우리 성도님들 이걸 좀 예민하게 읽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있었을까? 이거를 상상하면서 이걸 읽으셔야 돼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 지방에서는 우리 지방에서는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내용은 뭐예요? 너희 지방에서는 아우가 형의 장자권까지 탈취하는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지방에서는 안 그런다. 형이 먼저고 아우가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이 한마디에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네. 왜냐하면 이 말은 바로 야곱의 양심을 자극하는 그런,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자, 5번째, 두 아내에 대한 야곱의 애정은 어떠했는가 그랬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 보면 알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뭐 직접적인 해석은 뭐 시력이 좀 안 좋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또 다른 해석은 총기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총기가 없다. 그래서 참 그 야곱이 어떻게 보면 외삼촌이라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이게 이제 빌미가 된 거죠. 약점 잡힌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사파는 왜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냐? 왜 중세 시대 사람들이 나오냐? 왜냐하면 중세 시대 화가가 그렸으니까 그렇습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죠. 자, 그러나 막벨라 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밭에 있는 그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 이제 믿음의 3대가 다 들어가죠. 거기엔 누가 들어가요? 라헬이 안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레아가 들어갑니다. 그거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조강지처는 누구란 뜻입니까? 레아. 그래서 이렇게 야곱은 원치 않는 결혼을 했다. 50%는 원하는 결혼이고 50%는 원치 않는 결혼을 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족장 시대에는 저렇게 막 일부 다처였네. 야곱이요, 나중에 두 아내에게 딸린 그 시녀들까지도 다 취하죠. 그래서 또 자녀를 낳죠. 둘씩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12부족을 이루고. 이게 도대체 성경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런 의문이 드세요, 안 드세요? 반드시 드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사람의 일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결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뭐 이런 또 의문도 들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대의 어떤 관념이나 지금의 어떤 성숙한 그런 도덕적 관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 살고 있다.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더. 성도님들이 참 대단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자, 라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모든 걸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화근이 됐어요. 자기 집에서 벌어진 일을 남김없이 다 이야기한 것이 화근이 돼서 사실은 약점을 잡히게 된 거죠. 외삼촌 라반한테. 그렇죠? 외삼촌의 그 한마디, 우리 지방에서는 뭐 형보다 아우를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모든 걸 다 얘기했다. 형과의 관계, 뭐 그간의 일들 뭐 다 얘기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이 행동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가깝고 친근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막 그러나요? 친구하고 모든 걸 다 얘기하고 그러나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령 이런 걸 좀 그 가정을 해볼 수가 있죠. 뭐냐면은 부부 사이에서만 오갈 수 있는 이야기, 그거는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부부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데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자매님들 혹시 자매님들은,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밖에 그런 여자분들은 막 모여가지고 남편 흉보고, 그죠?
남편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도 막 얘기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합당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또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우리 가정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좀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분별 없이 그냥 막 얘기해버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가족 중에서 상처받는 사람 꼭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가까울수록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얘기할 거 얘기하는 건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사람이 솔직해야지 말이야. 비밀이 없어. 저 사람은 비밀이 없어. 막 유리 같아. 저는 결코 좋은 거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잠언 10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18장 7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야곱의 과실 중에 하나, 입을 잘 관리를 못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다. 행동 관리도 못했죠. 자, 두 번째, 라반이 야곱에게 내게 주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한 이유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당부의 말씀에 어떻게 행동한 것인지 이야기해보자. 두 가지를 냈어요. 문항은 항상 5개라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 두 가지를 이렇게 답을 요구하도록 편집을 했습니다. 자, 다른 누구에게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한테 조카한테 주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고대 사회에서의 결혼은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자손들을 낳고 그 자손들은 노동력의 뿌리가 되니까 그죠? 네. 만약에 뭐 그 이웃과 불화해서 혹시라도 이제 전쟁하게 되면 이게 또 군사력이 되잖아요. 그죠? 노동력도 되지만 또 군사력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결혼해 가지고 자손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또 이제 그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정략 결혼.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되면 정략 결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또 동맹을 맺는 그런 사례들이 많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외삼촌 라반의 딸하고 결혼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 이삭이 당부한 대로 그대로 실천한 그런 모습이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되살펴 보면 창세기 28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기 전에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 믿음의 그 조상들이 믿음의 3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은 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결혼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도 그랬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결혼할 때도 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근데 당부대로 100% 정확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100%는 아니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그랬어요? 딸들 중에서 그랬어요? 네. 아내들을 취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취하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좀 불완전한 성취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다산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뭐 자녀를 뭘 이렇게 많이 낳아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수중의 화살로, 장사의 수중의 화살로 비유하고 있죠. 전통의 화살이 가득하면 이것은 뭐예요? 자녀들이 많으면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과거 행동과 라반이 조카 야곱을 속이는 행동을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어떤 게 더 중한가, 어떤 게 더 심각한가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야곱이 속인 건 뭐예요? 맨 처음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죠. 두 번째는 사실은 그 야곱이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적극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장자의 복을 가로채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두 번의 속임이 있었죠. 사실 야곱은 이 장자권이 또는 장자의 복이 나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내용과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약속의 내용을 비교하면 알 수가 있죠.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은 자기 신변에 관한 것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그거보다 훨씬 큰 거였죠. 자손에 대한, 또 땅에 대한 굉장히 확장된 그것은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을 보면 야곱은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집에 떠나야 됐고요. 집에서 떠나야 됐고, 지금 객지에 와가지고 비록 피부친 외삼촌이지만 거기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집 떠나면 다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속였어요? 일생에 정말 중요한 결혼에 대해서,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속였어요. 그것도 배우자를, 라헬 대신 레아를 들여보냈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이게 나오는데요.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다고. 야곱이 이제 막 외삼촌한테 따지고 막 이렇게 덤비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심각한 속임입니까? 야곱이 속인 게 더 중요해요? 라반이 속인 게 더 중요해요? 볼 때 모르겠어요.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거 속인 게 더 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체가 없다고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볼 때 라반이 조카 야곱을 속인 게 더 심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속이고, 품삯도 또 이렇게 10번이나 속이고. 야곱은 2번 속였잖아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야곱이 라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순종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이제 아까도 언급한 바입니다만, 야곱은 아마도 이 라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를 형보다 그렇게 앞세우지 않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자기가 집에서 자기 고향 땅에서 형 에서를 속인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반문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냥 거기에 꼼짝없이 굴복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우리 뭐 불신자들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뭐 천벌을 받는다고. 예? 뭐 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뭔가 인간사에 있어서 어떤 공의를 좌우하는 어떤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렇게 천벌을 받는다고 이런 표현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시편 25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잠언 11장 3절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뭐 이렇게 그냥 많이 들어왔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냔 말이죠. 삶 속에서 만약에 내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의롭게 대하시고 내가 만약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악인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의식이 있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세상 사람도 뭐 천벌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네. 또 시편 31편 23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99편 8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또 여기에는 뭐가 엿보이세요? 이 말씀 안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시련의 기간을 주고 내가 비록 악을 행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사하신다. 그죠? 얼마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실수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사하시고 다시 용납하시는 이런 또 길을 주시는구나. 그래서요 사사기에 보면 불신자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있죠. 사사기 1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의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이방인 족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도 마땅히 이런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야곱의 두 아내에 대한 편에는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 아내가 남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상황을 낳았고요. 또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가 됐고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배경이 되죠. 배경이 되죠. 자, 이걸로 봐서 일부 다쳐 좋아요, 나빠요? 네, 결과가 나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3인 중에서 철을 오로지 하나만, 조각시 하나만 두고서 인생을 산 족장이 이삭인데, 이삭이 명이 제일 길어요. 복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은 7년 동안 고생해서 라헬을 요구했는데 레아를 맞아들이게 되고, 라반이 그럽니다. 이 7일을 채워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7일을 채운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지방의 결혼의 풍속도가 연애를 며칠 동안 하냐면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 기간의 그 잔치를 무사히 다 마쳐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라헬을 바로 맞아들입니다. 라헬을 바로 맞아들이고 다시 또 7년을 봉사하죠. 이번에는 7년을 봉사한 다음에 라헬을 맞아들인 게 아니고, 라헬을 먼저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7년을 봉사하는 그런 길을 간다. 오늘 결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 눈엔 안 보이네요. 글씨가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뒤로 돌아서 보면 저는 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참고하셔야 된다, 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연총에서 온 공문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올린 거거든요. 연총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리는데요.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지냐면 뭐 대표 대회도 열립니다. 그래서 뭐 일꾼들도 뽑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예산 같은 거, 사업 같은 것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진리연구위원회. 진연위가 뭐의 약자예요? 진리연구위원회 약자입니다. 진리연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또 다루는데, 성경에 뭐 이러한 내용이 무슨 뜻이냐, 뭐 이런 성경에 대한 것도 연구하지만 목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와 결부된 판단하고 뭐 가리마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답을 제시하는 그런 활동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미혼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교회 밖에 어떤 이성을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아주 깊은 교제를 해서 육체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는, 결혼식은 안 했어도 부부가 되는, 우리 신앙 안에서는 남녀 간의 그런 결합을, 육체적인 결합이 실질적인 부부가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성 간의 그런 교제가 발생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서로 헤어져서 이 사람이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안에 배우자를 맞아들일 수 있나 없나, 이걸 다룬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임원이나 뭐 이런 걸 맡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다룬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안건이 종결된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수년 동안 막 토론이 이루어지고 막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올해 와가지고 종결이 된 거예요. 이방 이성이 다시 타인과 성관계가 발생한 것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미 간음을 범한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방인, 헤어진 교회 밖의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이성과 관계가 발생을 하면 이미 이제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저쪽에서 먼저 갔으니까. 네. 것으로 보고 지도 및 직무회를 거쳐 통과한 후 곧 이 신도는 재혼할 수 있지만, 재혼할 수 있다 없다? 재혼할 수 있다. 있지만 회당에서 결혼식을 거행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 의미는 또 목회자한테 주례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건데요. 사망에 이르는 죄. 신도가 만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였다면 심판권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죄건, 어떤 죄라고 규명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이 문장에는 없지만 특정 죄로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놨어요. 사망에 이른 모든 죄가 다 사망에 이른다. 특정한 죄를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심판권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다시 당사자의 구원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사람의 구원에 대한 심판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데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합당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신도가 그게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여기서 규명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영혼을 말하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교회는 다시 이를 근거로 죄가 사함을 받았다거나 혹은 성업에 참여할 근거로 삼는 것이 적합치 않다.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모든 죄가 사해졌네. 그럼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로 성령 기도하는 걸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무지를 인하여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권면하여 확실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 교회의 지도 원칙에 순종하여 죄악을 멀리하고 진리를 준수하여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주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앙망하도록 한다. 굉장히 만연체죠. 네, 이렇게 또 이것도 동의 35 중에 34표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결된 건데 완전히 종결된 내용은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도. 완전히 종결된 내용은 대만에 있는데 대만에서 아마 그게 배달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고요. 또 세 번째는 주님을 믿기 전에 이미 이혼한 자는 주님을 믿은 후 주 안에서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기 전에 이혼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참여수교회 만나가지고 신앙 받아들이고 세례 받고 우리 신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주 안에서 결혼할 수 있다. 주 안에서라 하면 교회 안에 배우자 맞아들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주님을 믿기 전에 이혼한 자가 주님을 믿은 후 만일 성경 속의 성직 안립 조건에 부합한다면, 성경 속의 성직 안립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그 성직 안립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도 종결이 된 겁니다. 이거는 만장일치로 그렇게 통과가 됐네요.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진리연구위원회에서, 연총 진리연구위원회에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일부 다처 뭐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족장 시대 이런 뭐 야곱 같은 아브라함 같은 이런 사람도 막 첩두고 막
다처제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 합당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삭이 명이 제일 길었다. 누가 제일 복되게 살았어요? 이삭이 제일 복되게 살았다.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 시대는 지금보다도 도덕적 기준이 저는 낮았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총에서는 이렇게 뭐 결혼이나 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루는구나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가르쳐 드리냐면 이런 데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뭔가 우리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미 이제 진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서 교회 지도에 따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치달을 수가 있는 그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안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2023년에 완전히 종결된 내용 몇 개 공문으로 받아와서 그저께 왔습니다. 그저께 뭐 따끈따끈한 공문 내용도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음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는가? 부부간의 그 울타리, 가정의 울타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대화의 내용은요,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집 밖으로 나가게 하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또 막 충격받고 마음 상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나는 매사에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한 길을 걷고 있는가. 야곱을 반추해서 볼 때 이런 거 교훈 삼아 볼 수가 있죠. 나는 나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인식이 있는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음성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